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송아지의 출연진들, 금송아지의 출연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주 비극적인 정말 그 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아주 심각한 이 신해산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에 나오는 출연진들입니다.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월요일 날이 목사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전부터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5.18을 좀 들렀어요. 기념 그 묘지 망월동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안이가 이해를 할 줄 알아서 설명을 해주고 좀 같이 좀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5월달이 되면은 저는 요즘은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그 5월에 관련된 5.18에 관련된 아주 좋은 아주 작품성이 있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해도 우리 광주에 여러분이 광주 출신이든 출신이 아니든 광주에 살면은 꼭 가봐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망월동은 꼭 가보길 바랍니다. 요번에도 갔을 때 가슴이 아팠던 게 수많은 그 십자가의 그 무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번에 보니까. 묘비 하나하나를 지나가는데 십자가에 정말 10대 아이부터 이 60대까지 너무나 십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당시에 정말 많이 희생됐구나. 라는 거 보면서 참 많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망월동 한번 꼭 가시고 그리고 이 5.18을 잘 표현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 꼭 보세요. 택시 운전사 아주 성공하고 열연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뭘 봤냐면 영화 1987년을 봤어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영화 1987년 아무도 없나? 봤나? 역시 이제 올드보이 세대랑 목사님이랑 비슷해서 이제 역시 1987년 아주 묵직한 영화를 이렇게 봐서 아주 동지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 1987년도 이 영화는 꼭 보세요. 보면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작품성 있는 좋은 그 영화는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뭐냐면 보고 난 다음에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들. 나라면 어떻게 살까?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1987년 영화를 보는데 계속 보면서 나라면 어떤 그 당시에 1987년도에 내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목회자였을 때에 나는 어떤 인생을 정말 살았을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 그 환경이 닥쳤을 때. 그런데 수많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학생, 특히 뭐 박종철 열사 고문당하다가 죽은 남산의 남영동에서 이렇게 고문당하다 죽은 사건도 나오고 실화입니다. 하고 우리 광주 진흥고 출신인 우리 이한열 열사 당시에 그 연세대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대학교 생활하다가 이제 제 선두에 서서 이렇게 그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체류탄을 맞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피 흘려서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 광주 여기 출신이에요. 진흥고 출신인데. 근데 참 그 역할을 누가 맡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강동원. 나 강동원이 참 잘생겼더라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도 막 186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강동원이가 상당히 참 그 이한열 열사 참 멋진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이렇게 연기를 잘 이렇게 보여줬구나 싶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인생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죽음까지도
죽음이 왔는 순간에도 끝까지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환경에 그냥 굴복해서 그냥 비록 비겁한 인생이지만 그냥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수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이 있고, 오히려 고발하는 인생이 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다양한 인생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도 제 자신한테 물어봤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외압이라든지 어떤 협박이 왔을 때, 그럴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 이 오늘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도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은 한 세 인물만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인생을, 또 오늘 내가 기독 청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등장인물이 1절에 보게 되면 첫 마디가 뭐죠?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등장의 캐릭터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적을 맛봤어요.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자를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 백성,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한 이 백성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뭐예요? 산에서 내려옴이 뭘 보고? 1절을 보게 되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영어로 하면 it's too long.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심리적으로 조급해진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은혜들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를 다 잊어먹게 되고, 뭘 하게 되면 이제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내가 나를 위한, 내 욕망을 위한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급함에서 내려옴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급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 때는 워낙 이제 야생마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너무나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만 너무 못 참아. 좀 못 참고 하나님의 약속도 좀 기다리라는 신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좀 기다려 라고 시간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 청년 때는 그걸 못 기다려. 하루도 못 기다려. 바로 그냥 이렇게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 음료수가 뽕 나오듯이 그 정도의 그냥 속도가 아니면은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봤는데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도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판단,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을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고민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의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여러분에게 맞는 이 배우자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직장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때에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말고 이렇게 모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의 때는 여러분이 끝까지 잘 인내함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조급함.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썩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 때 썩내기가 쉽죠. 야생마 시절이라 막 그냥 못 참으면 욱하고 막 그냥 내뱉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폭발해버리면 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동시에 내가 조급하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서 내가 섣불리 이렇게 또 앞서 나가게 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회 때 항상 여러분이 좀 그 두 가지는 잘 염려하기 바랍니다. 욱할 때 폭발하지 말 것. 그리고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말 것. 알았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거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급해지고, 이게 첫 번째 조급함이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급해지고 또 믿음이 없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의 지도자를, 이 모세를 어떻게 칭하는가 한번 보세요. 1절의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모세인데 뭔 모세?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내 지도자인데 이 모세.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봐요. 이 모세라고 한 다음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졸지에 그냥 3인칭이 돼버려요. 3인칭이.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자기를 이끌어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급하고 내 식대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이렇게 영적인 리더자들한테도, 리더자 모세한테 바로 3인칭의 이 모세.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바로 그냥 그러한 3인칭의 그냥 단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친할 때는 좀 관계가 좋고 뭐 좋지만 한번 틀어지고 한번 마음 나빠지면은 그냥 이 못에 돼버립니다. 그냥 이 혜민이 돼버려. 이 희정이 돼버려. 그냥 이 의진이 돼버려. 그냥 이 사랑 돼버려. 그냥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왜 진리냐?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더도 없이 덜도 없이 인간의 죄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냉정할 수 있고 얼마나 변덕쟁이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정말 인생 일대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를, 기적을 맛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바로 그냥 좀 늦게 내려오니까 뭐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3인칭 단수가 돼버려. 그냥 이 모세가 돼버려. 이 모세.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정말 변덕쟁이고 정말 내 중심적이고 내 기분적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원칙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목사님,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가족들,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까?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는 의지하지 말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고 친구를 주고 배우자를 주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준 것은 뭐냐면 사랑의 훈련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변덕쟁이에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요구해요. 근데 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랑을 훈련할 수 있게끔, 남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주시는 것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와 친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모든 이 공동체는 나의 사랑의 훈련장이다. 사랑하는 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 인생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정말 친하고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 그냥 사람이 뭔가 틀어지고 시기 질투가 나버리면 그냥 뒤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조급함.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없어. 믿음 날아가 버려. 그냥 다 은혜 다 잊어먹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변덕스러움. 그렇게 잘 따라 들어가도 바로 그냥 이 모세, 이 사람 돼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보여준 아주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론이에요. 아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모습인데, 이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아론에게 가져와서,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아론의 리더잖아요. 영적인 리더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조급해해서 막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뭐라도 하세요 라고 압박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아론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의 협력자로서 그렇게 잘 이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뭔가 위협이 닥치고 뭔가 불평불만이 쏟아지자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그것에 원칙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것에 확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특히 리더자들, 우리 찬양 리더자들, 또 우리 동산지기들, 또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자들이 정말
자신한테 물어봐야 될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물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가? 원칙이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 살 때 정말 어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 철학을 가지고 나는 선택하고 내 동산지기와 내 어떤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지?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론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아무리 뭐 방언이 터지고 뭘 병고침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의 원리를 내 마음에 이 가슴판에 새기면서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은 결국에 위기 상황이 닥치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정아야. 지금 막 손 빨고 있는 애들이 저렇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네. 그러면 에이 그냥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프로들, 특히 운동 선수들의 수많은 목사님 농구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고로 목사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제 알만 할 거예요. 농구 커피 책. 근데 농구를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냐? 이게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이런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막 달라붙고 이 코베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게 뭐냐면 막 이렇게 막 흥분하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싸움박처럼 때려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시비를 걸어요. 농구를 너무 잘하니까. 실력으로 안 되니까 막 시비를 걸어. 말 부딪히고 막 팔을 엄청 심하게 하고 사람 열받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 플레이를 보게 되면 뭘 공통점이 있냐면 그러한 정말 프로다운 프로들은 뭐냐면 자신만의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고 자꾸 괴롭히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확실한 원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려봐 막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고 막 귀찮게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이 아론도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이 리더자까지 하나님이 직접 세웠잖아요, 아론을. 모세 대신해서. 모세가 이 말이 어눌하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 잘하는데 아론이 있지 않느냐. 대변인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원칙은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위기한 순간에는 원칙이 있는 사람,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피하고 평안할 때는 몰라. 그런데 정말 위기가 닥치고 내 진짜 믿음의 시험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농구할 때 막 시비 거는 사람이 막 계속해서 집요하게 달라붙을 때, 그럴 때 정말 나의 진짜의 모습이,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원칙 없는 리더십은 정말 이렇게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 돼버린다. 비극이 돼버린다. 근데 또 하나 이 아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아론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수많은 옆에 장로들, 70장로들 같이 협력하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4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라. 협력해라. 서로 상의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아론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원칙이 없었던 거였고 중요한 순간에 두 번째는 협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장로들과 옆에 있는 훌이 있어요. 리더자들이. 그러면은 야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 치고 막 좀 뭐라도 해보라 그러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 그러는데 야 우리가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래서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리더 모임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이게 낫는 삼겹줄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4장 8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 정말 중요한 삼겹줄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은 알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모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이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옆에 같이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리더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얼마나 고민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 희정이와 의진이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를 나눈 가운데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골방에서만 갇혀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아론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헷갈리거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한테 말하기 껄끄러우면 우리 친한 우리 동산직이라든지 친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지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세요. 실마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협력하면서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론이 없었던 원칙이 없었고 협력이 없었던 그런 또 비극적인 이런 또 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없고 리더자가 원칙이 없고 또 협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면 6절에 어떤 예배 형태가 나오냐면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원칙이 없고 하나님의 원칙이 없고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자가 내리는 판단은 어떻게 되면 거짓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예배 형태.
그냥 열광주의만 있어요. 그냥 뜨거움만 있어요. 열광주의만 있고 정작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리고 열광주의가 있고 여기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 부지런하기도 해. 그리고 또 번제 화목제 드렸어. 헌금까지 했어. 열성적으로. 또 뭐 했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식사 교제까지 했어. 교회 와서 할 거 다 했어. 또 뭐예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방방 뛰어서 방방. 방방 뛰면서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열광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다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산지기와 우리 찬양 인도자는 정말 그래서 정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어떤 그 권고 한마디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헌금도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밤 늦게까지 있어요. 또 방방 뛰어요. 열광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야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그거 진노를 쌓는 행위야. 여기서 뭐예요?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뜻을 원어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 당시 이방 신들처럼 섬기는 모습처럼 완전히 타락되어 가지고 광란의 반을 벌이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뭐 브라질에서 축제 있잖아요. 막 카니발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그냥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그러한 것을 이방의 그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거짓된 예배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뭘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리더자들이 원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리더들과 대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짓된 예배, 비극적인 예배, 이수로 되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를 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신명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그 뭐라고 평가가 나오냐면 이 세상에 모세처럼 정말 겸손한 자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합당한 자였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모세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 오늘 이 보게 돼 우리 9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요. 하나님 이 거짓된 예배, 말도 안 되는 퇴폐적인 이 광란의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르트리든지 완전히 이거는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견적이 안 나오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게 되죠? 모세에게 야 얘네들 안 되겠다. 도저히 얘네들 그냥 답이 안 나오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가 다 그냥 한번 정리하고 그냥 내가 너를 정말 다시 세워서 그냥 너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건설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정말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 버릴게.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이제 생고생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엄청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따지자면은
내가 우리 혜진이한테, 하나님이 혜진이한테, 혜진아, 너 힘들지? 정말 리더 못해 먹겠지? 그 말 안 듣지?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정리해 줄게. 싹 다 정리해 주고, 그냥 너를 그냥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어때? 좋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혜진아. 얼마나 그 말 안 듣는 그 목이 뻣뻣한 이 인간들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 그래, 내 대통령 시켜줄게. 지금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런 제안에, 여러분 그런 제안 받으면, 우리 사랑자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했어. 내가 너를 대통령 이제 삼아서, 이제 정말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줄게. 사랑자매 모세야. 정말 말 안 들어. 이거 말 안 듣잖아, 이거. 금송아지 세놓고 또 막 춤춰. 여러분한테 그런 제안했다고 생각해 봐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나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나는 그냥 꿀꺽 먹었을 것 같아. 대통령 시켜주신다고요? 하나님, 드디어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정말 진짜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저도 정말, 얘네들 정말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저를 대통령 삼아주셔서 제가 정말 새롭게 통치를 할게요. 라고 하는데, 정말 이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는 달라긴 달라요. 그 다음 봐봐요, 여러분. 11절에 이 중요한 건데, 이 영어 성경에는 딱 멋지게 나와요. 멋지게 영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but 나와요. but however, 그러나 엄청난 그 유혹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모세의 정말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면서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이 한국말은 그게 없어.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러나 그러면서 모세가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보 기도해요. 와, 진짜 이 모세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는 정말 다르구나. 나는 정말 꿀꺽인데, 나는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나는 꿀꺽 대통령 자리 꿀꺽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뭐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언약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올려드리면서, 이 백성을 아무리 그래도 지금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와,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망치를 또 한 방 맞았어. 12절에 봐요. 12절에도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번에 뭘 호소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이 백성들 이 자리에서 좀 멸하시게 되면은, 지금 수많은 이방인 백성들, 가나안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애굽의 나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적같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어디까지 가나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중간까지 와서 다 멸하신다면, 이 애굽의 나라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또 욕하겠습니까? 비아냥 되겠습니까? 저거 봐라. 저거들 믿는 하나님은 그냥, 몇 가지 좀 기적 보이다가, 지금 저렇게 말 안 듣다가 다 그냥 쓸어버렸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힐까 무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와, 이걸 보면서 나랑 완전히 레벨가 다르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세의 중보 기도와 우리 창우의 중보 기도는 좀 차이가 있지? 아니야, 우리 창우는 목사님보다 더 나을 거야. 모세랑 아마 목사님보다 아마 창우의 중보 기도가 좀 더 근사치에 갈 거야. 왜냐? 이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상당하게 그 모세처럼 그 애통함이 있어. 애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모세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어떤 이 대통령 이게 꿀꺽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 혹시나 가릴까 무섭습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보면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번엔 또 모세가 뭘 하나님 앞에 또 호소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만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적 약속, 변하지 않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나라를 주겠다. 이 놀라운 이러한 이 내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번성케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하는 이 언약적인 약속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변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어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외쳤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합당한 그 이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는, 깨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에 이 모세가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의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에 만나주셨던 그 약속해 주셨던 이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영혼들 한번 기회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의 공의에 입각했을 때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섬기는 정말 판결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판결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마지막 결론, 모세의 중보 기도의 그 결론의 14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중보 기도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은 그 마땅히 진노하시고 다 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돌이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이 모세와 철저하게 다른 점은, 모세는 기도할 때 뭐였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여기서 봤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생각에 맞는 하나님 중심의 뜻을 이루고자 그것에 하나님의 중심에 항상 나의 코드와 나의 생각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박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새박 청년들이 청년 때 이걸 맛봐야 돼.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론처럼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막 춤추면서 막 금송아지 세워놓고 또 못 기다리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또 원칙이 없이 또 조금만 뭐라도 해봐 그러면 또 그러네 내가 뭐라도 해야지 리더자니까 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금송아지 석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1987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어떤 사람은 가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비겁함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러한 삶을 남기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에서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에 내 욕망과 내 어떤 나만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고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여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정말 모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매 순간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또 공부할 때,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저의 생각과 말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박 청년들이 되기를, 또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